저의 한 끼 금식은 이 금식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에 제재를 받거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체제적으로 우리에게 압박이 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나라와 체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르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기를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하루 3끼 금식을 할 건데, 나머지 한 끼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거나 부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시편 14편에서는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세상을 바라보실 때 영원에 계신 분이 시간 안에 들어있는,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적인 지금도 될 수 있고, 사실 포괄적으로 보면 에덴의 시작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마지막까지를 통틀어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인생을 살피실 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는 자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지각이 있다, 판단력이 있다, 지혜가 있다. 지혜가 있고 분별할 줄 아는 자는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살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하나님도 찾고 계십니다. 14편 14편은 세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리석은 자의 부류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의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부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그분이 피신처인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거할 품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부류가 있고 하나님을 찾는 부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3절입니다. 치우친 부류입니다. 치우친 부류는 더러운 그들과, 누구냐면 하나님이 없다 해서 행위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그들과 함께, 이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한 부류는 계속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알고 믿었지만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들이 더러운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 어떻게 됐냐면 어느 순간에 방향이 잘못되어서 치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우쳐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과 함께 더러운 자가 되어서 그 다음에는 선을 행하지 않게 되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거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치우쳐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과 함께 있게 되면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삶이 되어버린다는 얘기. 이 세 가지 부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도 교회 안에 있지만 언제든 우리는 치우쳐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부류들과 함께 더럽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시편 14편이 주는 교훈입니다. 4절에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하나님과 분리되려고 하고 악한 것을 선택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을 다 모르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그 아는 자들 중에서 죄를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죄악을 행하는데 다 무지하냐? 그들이 다 하나님을 모르느냐? 다 하나님이 없다 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그들이 어느 순간 치우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들과 함께 더러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미가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미가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미가서 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부패하고 타락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를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계시를 나눈 것이 이 미가서입니다. 연약한 백성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우두머리, 야곱의 우두머리들이 어떻게 했다? 자기 백성들을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고 그 살을 먹으면서 그 가죽을 벗겨 그 뼈를 꺾어서 그 뼈를 다져서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렇게 억압했던 것이 누구냐면 이방의 어떤 다른 민족의 지도자가 아니라 야곱의 우두머리요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였다는 거예요. 미가가 이것을 자기 백성들과 함께 나눌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연약한 백성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였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기뻐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그렇게 고기 다지듯이 다져서 냄비에 넣을 것처럼 자기 백성을 억압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리더, 교회의 직분자, 교회에 가르치는 자들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의 도구로 전락이 되고 마찬가지죠. 담임 목회자는 부교육자들을 갈아 끼우는 부품 정도로만 생각하고 또 사역자들은 일반 성도를 교회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열매가 나타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치우친 거예요. 저는 제 주변에
대부분이 목회자입니다. 친정 부모님도 목회를 하셨고, 저희 작은아버지도 현재 목회자이시고, 남편도 목회자고, 그러다 보니까 연결되어 아는 분들이 목회자가 많아요. 제가 청년 때 저희 아버지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버지께서 너무 흥분하셨어요. 아버지의 동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부흥회를 이제 자주 하면서 그 부흥회의 목적이 헌금이 나오도록 하는 부흥회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는 쥐어짜야 된다고. 그래야 헌금이 나오고 교회를 봉사 사역을 하고, 그래서 성도를 쥐어짜야 된다고. 오늘 이 말씀을 또 미가서를 보면서 그때 말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집안 환경 때문에 그런지 그 신학생들하고 선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제가 다 거절했어요. 나는 목회자는 절대 안 만난다. 정말 목회자는 너무 싫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장점과 소유를 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접근해요. 저분은 직업이 어떤 직업이니까 나에게 유익하겠다. 저분은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유익하겠다. 저분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분은 친하게 지내야 돼.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헌금을 못하거나 또는 봉사를 못하면 교회 안에서 존재감이 없어요. 시편 14편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치우쳐 있는지를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절을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기에서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난한 자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도울 자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음도 몸도 생활도 여러 가지 방향에서 가난할 수 있거든요. 심령이 가난하든 육신의 건강이 약하든 실제적으로 물질이 약하든 관계에서 너무나 힘든 일이 있든 어떤 분야의 가난한 자이든 그 가난한 자를 교회에서 직분자들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주도권을 가지고 있거나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자를 부끄럽게 합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마음 아픈 것은 그들의 어려움을 자기 교회에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 말을 하고 싶은데 난 이렇게 힘들어요. 나는 이런 부분이 아파요. 나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를 나누고 싶은데 그걸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걸 나누면 믿음이 없다. 기도를 덜 해서 그렇다. 회개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 접근하고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그런 분들을 바라보질 않아요.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아픈 일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운 그들에게 그들을 부끄럽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누구를 찾는 거예요? 자기를 도우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 인생을 굽어 살피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다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보시면 그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시온에서 나온다는 것은 지리적인 부분에서 예루살렘 성, 또 법궤가 이제 있는 곳, 이렇게 지리적인 것으로도 그 의미를 말할 수 있지만, 또 시온에서 나오는 구원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어떤 부분의 구원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모두가 기뻐할 것이다. 13장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시편 13편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백을 베푸심이로다. 주의 사랑을 의지해서 주의 구원을 기뻐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오늘 말씀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치우쳐서 그들이 선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과 함께 더러워져서 자기 성도들을 어떻게 할 때, 억압할 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치우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찾는다라는 것은 시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주머니에서 뭐를 꺼내다가 500원짜리가 땡그랑하고 떨어지면 막 굴러가잖아요. 그럼 내 시선이 뭘 따라가요? 500원짜리를 따라가죠. 왜? 그거 찾아서 내가 도로 집어야 되니까. 며칠 전에는 길을 가는데 한 3-4명이 땅바닥을 뭘 찾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 중에 한 분이 뭘 잃어버린 거죠. 뭐 반지를 잃어버렸든지 뭐를 떨어뜨렸든지. 서너 분이 서가지고 땅바닥을 막 찾는데, 지나가면서 저는 이제 도와드릴 수는 없고 그 찾고자 하는 걸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 시선이 그분을 향한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바란다, 하나님을 바란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한번 그걸 볼까요? 시편 31편을 봅시다. 시편 31편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찾는다 하고 바라다라는 것은 비슷한 의미긴 한데, 찾는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는 어떤 실제적인 행동이고, 바란다는 것은 마음으로 추구하는 것이 더 가까운 표현이죠. 찾고 바라다. 찾는 것은 내 시선부터 고정해서 내 시선이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것이고, 바란다라는 것은 마음의 방향을 말하는 거죠. 시편 33편 18절입니다. 33편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살피십니다. 누구를? 경외하는 자를. 근데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면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다. 그의 마음이 그가 나를 도우시기를 바라는 자, 그를 하나님이 살피시고 건지신다. 자, 이 시선의 문제를 제가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고,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가?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분이라는 것에 대하여 확신이 있는가? 그래서 내 마음이 그를 바라고 있는가를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자주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검증하라. 시선의 문제다. 찾는 것과 바라는 것은 내 눈의 시선, 마음의 시선의 문제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면 어떻게 되느냐? 치우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치우칩니다. 내 시선이, 내 눈과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치우칩니다. 여러 곳으로 치우칩니다. 그렇게 치우치면 어떻게 되냐? 함께 더러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치우쳤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몇 가지 봅시다. 치우쳤을 때. 저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다른 곳으로 치우칠 때 가장 위험한 것을 저는 그 시선이 나를 향할 때라고 생각해요. 나의 시선이 나를 향할 때. 나의 시선이 나를 향할 때 드러나는 삶의 특징이 뭐냐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얘기를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하는데, 여러분 삶을 살면서 자존심이 상하는 어떤 시점을 딱 만나면 여러분 이미 시선이 치우친 거예요. 시선이 누구를 향한 거예요? 나를 향한 거예요. 시선이 이미 나를 향해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으면 내가 누구에게 욕을 먹든, 내가 누구에게 비난을 당하든, 내가 억울한 일을 만나든, 누가 정말 대놓고 내 앞에서 욕을 해도 그걸로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요. 기분은 나쁠 수 있어요. 당장 내 눈앞에서 나를 향해서 삿대질하고 욕을 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화를 내면 기분은 나쁘죠. 그러나 기분은 나쁘지만 거기에서 자존심이 상하진 않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 남들과 비교되어서 어떤 상황이 더 열악한 상황에 있다고 해서 자존심이 상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세요. 비행기 타보시면 제2롯데월드나 단층집이나 정말 성냥갑 같아요. 별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 두면 높낮이가 너무 커요. 나하고 비교되어서 크고 강하고 많고 이러한 것들이 너무 비교가 많이 돼요. 자존심은 명확하게 시선이 나한테 집중되어 있을 때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의 시선이 자기를 향하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게 시기 질투예요. 시기 질투는 비슷하게 쓰이긴 하지만 약간 달라요. 시기는 어떤 사람이 나보다 잘 될 때, A라는 사람이 나보다 잘 될 때, B라는 사람이 나보다 잘 될 때, C라는 사람이 나보다 잘 됐을 때 내가 속상한 느낌이에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질투는 어떤 거냐면 어떤 대상을 두고 내가 이 사람을 독점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독점하려다 보니까 이 사람과 연결된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으로
어디까지 추구하냐면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질투의 생각의 끝은 어디냐면 내가 독점하고 싶은 사람의 주변에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게 질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간질하게 되고요. 관계를 끊게 되고요. 누명을 씌우게 하거나 그 사람을 억울하게 하거나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행동을 하죠. 그래서 시선이 나에게 집중이 되면 내가 불행해지는 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행을 느껴요. 기분이 나빠요.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요. 분노가 생겨요. 이것이 주여 주여 하지만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하지만 시선은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불평불만입니다. 이 불평불만이 무엇을 주제로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어떤 성도 간의 불평불만이나 또는 교회의 시스템의 불평불만이나 또는 사역자를 향한 불평불만이나 또는 교회마다 이제 구조적인 상황이 다르니까 그런 상황에 대한 불평불만이나 모든 불평불만의 시작은 시선이 나를 향해 있기 때문에 생겨요. 불평, 불만 말고 불편은 있을 수 있어요. 불편하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주일날 이제 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앞에 앉는 분들이 있어요. 방석 깔고. 근데 방석 깔고 앉는 분들이 1시간 20분에서 30분을 방석 깔고 앉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허리도 아프고 발도 저리고. 근데 여기서 꼼짝거릴 수가 없으니까 힘드시잖아요. 불편하죠. 불편해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마음의 불편함도 있어요. 또 내가 하고 싶은 분야를 못할 때 나오는 불편함도 있어요. 또 나는 이런 스타일을 원하는데 교회가 이런 스타일이다. 그럼 불편하겠죠. 또 정치적인 노선이 우리 교회랑 안 맞으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 내가 기존에 해왔던 거랑 너무 다르면 또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 저 자신이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을 불평과 불만으로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불편함을. 그게 어떤 거냐면 지금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니까 내가 이것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부분에서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편을 예로 가는 거예요. 예스. 제가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명령에 의한 내 자세와 태도를 드러내는 단어죠. 순종. 이 순종은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남편과 그 사역을 할 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참 힘든 일이 많이 있었어요. 가스 끊겨서 우리 찬미도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브루스타에다가 물 데워가지고 그걸로 아이들 씻겨가면서 지낼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도시가스 직원이 가스 레바를 이렇게 내렸대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추우면 몰래 밤에 가서 그 레바를 또 올린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 레바를 아예 철
심으로 감아놔요. 못 열게. 그리고 이렇게 딱 고정을 해놓고 이걸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확인을 해요. 제가 지나온 삶을 이렇게 보면 불편할 때가 참 많았죠. 관계 안에서도 불편할 때가 많았고, 그런 불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건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저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거는 정말 저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저는 이거는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한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같으면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막 이럴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선택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부분까지 하나님 앞에 예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좋은 걸 받거나 은혜를 힘입거나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혜택을 받을 때는 얼마든지 예가 되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입니다. 얼마든지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주 섬세하게 불편함이 찾아올 때, 그것에도 우리가 예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아니다, 치우친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더럽혀졌다. 원래는 깨끗했는데 더럽혀졌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더러워졌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치우쳤는지 안 치우쳤는지 보셔야 됩니다. 시선이 치우치게 되면 처음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나를 바라보는 것이 처음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이 치우친 상태로 지속적으로 가면 점점점 그 사이가 벌어져서 나중에는 본인이 하나님을 없다 하고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고 말해도 알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지각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문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은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반드시 변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일어나는 나의 문제로 인하여서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원망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자존심 상해하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나눈 이런 자존심 문제, 시기, 질투 문제, 불평, 불만, 그리고 원망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대로 보여준 모습이에요. 시선이 하나님께 있느냐, 나에게 있느냐는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교회 내에서 웃고 친절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야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잘 드러나지 않지만, 조직과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는 갖추어진 교회들은 그러한 자리에서 자기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직분을 다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짜는 그들 마음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가장 잘합니다. 내가 삶을 살면서 불편한 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불만하고 또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렇게 하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여러분 안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곳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누리는 그 기쁨을 이 땅에서도 소유하게 돼요. 시선이 치우친 자들은 편짓기를 좋아합니다. 편을 만들어요. 내 편. 왜냐하면 시선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 편을 만듭니다. 여러분들 저를 여러분 편 만들려고 하지도 마시고 저도 여러분을 제 편으로 만들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2년 3년 계시다가 실망해서 가시는 분들 중에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집중해 주지 않는 것에 서운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누구하고는 되게 친한 것 같은데 또 누구랑은 뭐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집중해 주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 서운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여러분을 돌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 한 사람이 사람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저는 편을 가르게 될 것입니다. 교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교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직업이 좋은 사람, 편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제가 여러분에게 집중하지 않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외로운 목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각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한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제가 치우치면 교회의 방향이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인생을 굽어 살피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십니다. 우리 교회 부족하고 연약해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을 무엇으로 돕겠습니까?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은덕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이 머무르셔야 합니다. 아멘. 마음으로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찾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